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지난주와 동일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씨를 뿌려 주시고 또 그 씨가 주님 좋은 땅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은혜의 말씀들이 역사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2입니다. 2. 지난 시간에 이어서 2.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어떤 기도일까? 우리가 다 기도할 줄 알고 또 기도하고 있고, 그러나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좀 더 알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저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순서도 없고 그냥 내 급한 것만 아뢰고 또 문제가 생기면은 또 주님 앞에 들고 나와서 그냥 불 꺼달라고 기도하고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또 유치한 그런 기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은 또 그것을 유치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다 받아주셔요.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왔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닮고 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 제자들에게 지금 이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이 기도는 우리가 지금 처음 예수 믿기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랫동안 기도 생활을 했고 신앙 생활을 한, 그리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 생명조차도 드리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기도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제자의 수준에 이르려면은 이 정도 기도는 해야 되지 않겠니? 이런 식으로 기도는 해야 되지 않겠니? 언제까지 그렇게 유치한 기도만 매일 드릴 수 없지 않겠니? 맨날 급할 때만 그 불 꺼달라고 그 기도 들고 나와서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되지 않지 않겠니? 이렇게 하고 주님이 수준에 맞는 좀 기도를 하라고, 이제는 요새 말로 얘기하면 격에 맞는 기도를 좀 하라는 거죠. 예? 좀 업그레이드 좀 하라는 거예요. 기도도.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봄으로 인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기도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그 기도의 방식과는 많이
좀 다른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의 수준에 맞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그 순서가 벌써 이미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9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지금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에는 먼저 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라는 거죠. 그냥 너 와서 급한 것만 다다다다다 얘기하고 그리고 그냥 또 듣지도 않고 혼자서 기도 다 끝났다고 아멘 그리고 가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나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먼저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잖아요. 11절부터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자, 이 기도가 우리를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기도. 근데 우리를 위한 기도 첫 번째 보면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예요.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그것은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먹는 양식이 물론 되고요. 또 칼빈 같은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 의식, 주, 기타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좀 더 이해를 쉽게 하려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뭘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근데 만나를 내려주시니까 그냥 사람들이 처음에는 가가지고 욕심대로 막 거뒀어요. 자기 식구 다 데리고 나가서 막 다 거뒀어요. 근데 그래가지고는 뭐 빠서도 먹고 쪄서도 먹고 빵도 해서 먹고 막 요리를 해서 먹었단 말이죠. 근데 저녁 때 그것을 또 내일 먹겠다고 남겨두니까 벌레가 나서 못 먹게 되었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은 그날 그날에 필요한 양식이에요. 뭐 daily bread 이렇게 영어에 표현하고 있잖아요. 브레드라는 것이 빵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만족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렇게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목사님이 축복해 주면은 더 좋아하고 더 축복해 달라 그리고 땅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에 축복하여 주시고 막 이러면은 그 축복이 다 나한테 올 것 같아 가지고 그냥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오늘의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그 기도는 결국에 뭐예요? 욕심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욕심을 좀 덜어내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복 주시고 이런 기도 말고 욕심을 좀 빼버린 기도를 하라는 거죠. 기도하기 쉽지 않죠. 욕심을 빼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자, 우리가 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럴 때는 오늘만 필요한 거예요. 오늘. 먼 내일을 위해서, 훗날을 위해서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필요한 것. 그러면서 뭘 얘기하셔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판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누가 먹이도 주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데 그들이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공중의 새들은, 들판에 이 백합화는 하나님의 그 섭리에 순종하고 살아갔는데 왜 인간들은 그렇게 욕심을 부리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를 다 외웁니다. 근데 어떨 때는 의미 없이 그냥 외워요. 그래서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모든 기도의 기본적인 교과서라고 하는 거예요. 교과서. 우리 학교 다닐 때 교과서 그리면 뭐예요? 그 교과서가 중심이 되어서 교과서를 통해서 진도를 나가고 배우고 숙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기도를 통해서 거기다가 다양한 우리의 기도, 이 원칙이 있고 원리가 있고 순서가 있는데 그 원리와 원칙과 순서에 의해서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하라는 거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 자,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죠.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해주셨어요. 구원이라 하면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냥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 너한테 아무 조건 따지지 않고 다 용서했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 아들의 피로 내가 모든 것 다 용서했어. 그리고 하나도 남기지 않고 너의 모든 죄를 다 내가 용서했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지만은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정말로 요만한 머리 털끝만한 죄를 안 짓고 한 주간 사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죄를 짓고도 나올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셨기 때문이에요.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너무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러시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불쌍하게 여겼으니까 너도 너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라. 혹시 내 형제가 잘못했으면 무조건 용서해 줘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시면서 14절,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솔직히 부담스럽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지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음에 지금 14절 15절에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만 너희가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하지 않겠다. 굉장히 지금 준엄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시대 때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그 주교가 있었어요. 그 교회 목회 때마다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예배 때마다 드렸는데, 이제 예배 때마다 함께 성도들이 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러면서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문을 쭉 낭송하다가 외우다가 오늘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은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다들 침묵으로 일관하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왜냐? 다들 양심의 가책을 느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할까? 그런 양심의 가책을 느꼈기 때문에 이 기도문을 낭독하다가 입을 다물었다고 해요. 그래도 그 시대 사람들은 좀 양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날에는 그냥 하잖아요. 그냥 용서했던 하지 않았던 그냥 일단 외우고 보자. 끝까지 가보자. 주님께서 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의미를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 보고 더 알면은 참 의미가 깊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기도, 너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은 내가 너의 죄도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이 기도. 우리는 예수 믿고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 모욕할 필요가 없죠. 발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러운 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 방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오만 가지 죄를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죄도 말이죠. 이렇게 회개하다 보면은 자꾸만 생각이 나요. 그죠? 옛날에 다 잊어먹었던 죄들도 회개하다 보면은 내가 그때 이런 죄를 저질렀구나. 또 죄가 또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주님 앞에 뭐예요? 또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나온 죄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도 죄를 지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죄를 짓고 살아요. 근데 죄를 짓고 사는데 그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마음으로 범죄했습니다. 육신으로 범죄했습니다. 눈으로 범죄했습니다. 손으로, 발로 이 범죄한 것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용서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우리가 왜 그것을 용서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했기 때문에 너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지만은 너의 죄도 용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주위를 보니까 이렇게 용서를 빨리빨리 하고, 그래서 예수 믿고 그 성품이 좀 부드러워지면은 노년이 편해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까칠한 사람들이 있어요. 까탈스러운 사람. 그런 사람은 그렇게 뭐라 그럴까, 자기가 자기를 힘들게 해. 여러분 그런 사람들 못 보셨어요? 자기가 자기를, 자기 성질에 자기가 못 이겨가지고 막 자기가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생을 오래 살았다, 나이를 먹었다, 이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죄 용서함 받고 성품이 거듭나고, 그래서 부드러운 성품으로, 용서하는 성품으로, 완전한 성품으로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면은 우리의 인생이 더 편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뭐 머리가 희게 되면은 뭐 마음도 여러분 이렇게 부드러워집니까? 안 그래요. 우리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혈기가 더 넘치는 것 같고, 더 참을 수 없고, 더 용서하지 못하고, 좀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돼요. 주님, 내 성품 주님께서 다스려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어떤 기독교 잡지에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냐고 이렇게 앙케이트를 했는데 31%가 예수 믿는 사람은 대단히 이기적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또 30%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비인격자다, 인격도 없어, 막무가내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위선적이다, 이게 17%나 나왔어요. 이건 어느 잡지에서 조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이다, 위선적이다, 하고 싶은 소리 다 한다, 이게 78%예요. 나머지 한 20% 정도만, 22% 정도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호감이 가고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현주소라는 거죠. 괜히 우리가 잘못 믿어갖고 잘못 행동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욕을 먹고 계시잖아요. 그 옛날 시골에 저 누집 아들이야 이러면 뭐예요? 아버지가 욕 먹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잘못하는 것 때문에, 막 사는 것 때문에, 막 살지 않으시겠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욕을 먹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하면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요. 근데 그 주님이 잠깐 붙들어 주실 때는 서 있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금방 또 주님을 놓쳐버려요. 내 성질이 나오고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막 내게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도할 때 뭐라고 전도해요? 하나님 믿으면은 축복받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우리 죄 다 용서함 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해서 전도합니다. 그래 놓고 전도한 사람 탁 와가지고 교회 오면 박수치고 할렐루야 하고 다 같이 우리 죄 용서함 받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자기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집안 식구들 용서하지 못하고, 친구 용서하지 못하고, 남편 용서하지 못하고, 부모 용서하지 못하고, 형제자매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내가 용서함 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용서하지 않고 이 마음에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은 진실성이 없는 거예요.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하라. 여러분, 용서한다라는 말은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잊어버린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을 지나시다가 제자를 부르시잖아요. 근데 나를 쫓으라, 너희가 나를 쫓으라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부모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으니라 이렇게 했어요. 거기에 그 버려둔다라는 말이 용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그냥 놔두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 쫓으면서 그거 같이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친한 친구가 둘이서 사막을 여행을 하게 됐대요. 근데 여행 중에 그만 사소한 문제로 서로 싸움이 일어났어요. 싸움이 격해지니까 한 친구가 다른 친구를 뺨을 때려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뺨을 맞은 친구가 모래 위에다가 글을 적었어요. 오늘 나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뺨을 한 대 맞았다. 그리고 그들이 그 사막을 여행하는 동안 그들은 계속 서로 말도 안 하고 그 고통의 시간을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오아시스가 나와서 그 오아시스에서 이제 쉬게 됐어요. 근데 쉬다가 한 친구가 오아시스에 갔다가 그만 그 늪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그 뺨을 때린 친구가 가서 살려줬어요. 그래서 그 늪에서 빠져나온 친구가 이번에는 돌에다가 글을 적습니다. 오늘 나는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생명을 구해 주었다. 그래서 그 뺨을 때렸던 친구가 물었어요. 야, 내가 너 때렸을 때는 네가 모래 위에 적었는데 내가 너를 구해준 다음에는 왜 돌 위에다 적는가? 이렇게 물었더니 누군가가 우리를 괴롭혔을 때에는 모래 위에다 그 사실을 적어야 돼. 그래야지만은 용서의 바람이 샥 불어와서 그것을 다 덮어버려.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을 때는 그 사실을 돌에 적어야 돼. 그래야 모래바람이 불어와도 지워지지 않기 때문이야. 여러분, 인류에게 지식이 또 정보가 가장 필요한 것이었었으면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교육자로 보내셨을 거예요. 또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술이었으면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과학자로 보내셨을 거예요. 우리가 최고로 바라는 것이 쾌락이고 쾌락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풀어줄 가수, 연주자, 코미디언, 연예인 같은 사람을 보냈을 거예요.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라면은 하나님은 메시아를 가장 위대한 경제학자로 보내셨을 거예요. 그러나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그래서 인간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해주실 자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용서의 아들로, 용서의 하나님으로 보내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은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잊어버릴 수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엇이든지 다 아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잊어버린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분이 뭐라 그래요? 용서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잊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다 잊어버리시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영혼의 거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도입니다. 자, 우리 1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영혼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항상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외출한다고 깨끗하게 입혀가지고 엄마가 준비할 동안 너 저 놀이터에 나가서 조금만 미끄럼 조금만 타고 있어. 그렇게 했는데 얘가 미끄럼 한번 타다가 여기다가 탁 그냥 흙을 다 묻혀 왔어요. 그러면 속상해요? 속상하지 않아요? 지금 그 외출할 옷 입고 치마 입고 타이스 신고 이래가지고 그냥 이쁘게 해놨는데 가서 놀다가 그냥 다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자, 세상은 악해요. 세상은 온통 시험 덩어리예요. 세상은 무서워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어떠셨어요?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는 그냥 용납하는 거예요. 굴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굴복하게 되면은 완전히 그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술을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어요. 술을 마실 수도 있고 안 마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술을 마시면은 어떻게 돼요? 술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대적하고 이기면은 그 영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는 성령 충만해지고 자꾸만 높은 경지에 올라가는 것은 대적하는 거예요. 악한 것들을 대적하는 것. 근데 무릎을 꿇고 굴복해버리면은 또 죄에 빠지는 거예요. 죄의 사슬에 묶이는 것이고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너희 마귀를 어떻게 하라? 대적하라. 대적하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가 물러난다라고 했어요. 여기 악에 빠지지 말게 하옵시고, 이 악은요,
정관사가 붙어 있는 악입니다. 또 문법 얘기하면 여러분들 머리에 쥐가 나시겠지만은 정관사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악이라는 거예요. 그냥 모든 악,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그 악, 내가 알고 있는 그 집사님, 당신 그럴 때 앞에 정관사가 붙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정관사가 붙어 있는 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은 뭐예요? 항상 내가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는 악이에요. 항상 나를 실족케 하는 악이에요. 어제도 넘어지고 오늘도 넘어질 그 악이에요. 그 악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굴복하고 오늘도 또 굴복하면은 나는 또 거기에 종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대적하면은 내 영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영적 생활, 신앙 생활 하면서 매번 겪는 일이에요. 매일 넘어지는 여러분 악이 있습니까? 이 성질 때문에, 이 또 나의 어떤 습성 때문에 자꾸만 넘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뭐예요? 오늘은 이겨보세요. 이겨보시라니까요. 우리가 굴복하고 사단에게, 마귀에게 복종해버리면은 그 사단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 주시지만은 또 우리는 또 그 시험에, 그 악에 자꾸만 걸려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 받았을 때 그 사단 앞에, 그 악 앞에 무릎을 꿇으면 안 돼요. 오늘은 내가 너를 대적하리라. 오늘은 내가 너와 싸워 이기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대적하면은 그 악한 원수마귀는, 악은 물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그 훈련을 하면은 우리의 영혼이 점점 거룩해지고 점점 깨끗해지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지고, 오늘도 지고, 또 지고, 또 지고, 또 지고 하면은 맨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은 용서해 주시지만은 내 영혼은 자꾸만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꾸만 힘을 잃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지금 기도를 하는 것은 세상이 너무 악하고 주님은 아셔요. 내가 어떤 악에 자꾸만 걸려 넘어지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 악에서 이겨보라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넘어졌어요. 하고 울어요. 엄마 쳐다보고. 그렇잖아. 애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해요? 이거 내 자식. 그러면서 가서 일으키는 부모가 있고, 또 일어나.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보이야. 이러면서 딱 얘기하면은 걔가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잖아요.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에서부터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주님, 내가 너무 잘 넘어지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너무 잘 실수하는 거, 실패하는 거 아시잖아요. 내가 그것을 이길 힘이 없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주님께 도움을 청하면은 주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세상이지만은, 또 악이 정말로 편만한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주님께 기도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원수마귀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악한 자가 와서 만지지도 못하도록 주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원리, 원칙, 순서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 자신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기도를 항상 먼저 하라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과 그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욕심을 버리는 기도, 일용할 양식만 구하는 기도, 그날을 구하는 기도자가 되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았으니까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도 이 용서하지를 못하면은요, 계속 그것에 쳇발길을 도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는 기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해 주시옵소서. 원수는 모래 위에 쓰고, 우리 말에 있잖아요, 물 위에 쓰고, 은혜는 돌 위에 써라. 자꾸만 그렇게 해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또 끄집어내시고 또 끄집어내시 마시고. 또 세 번째로는 아무리 유창한 기도를 많이 해도 내 영혼에 죄를 품고 있으면은 내 영혼이 더러워진다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영혼의 거룩함을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악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승리하고, 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진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한번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우리 한번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